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닌 것이다. 중국 속담인데요.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맞아요. 네. 나이 들면서 두 다리로 반듯하게 짱짱하게 걷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맞아. 실감하게 된다. 그죠? 네. 그게 어머니의 말씀도 공감이 가죠. 네. 근데 저희도 공장님은 이제 어떠세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친구들하고 산에 갔는데 네. 다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다리가 살 삶이야. 다리가 네 인생을 책임져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구를 이식하려면요, 1억이 든대요. 양쪽 눈을 이식하면 도합 2억이겠죠? 아? 심장을 바꾸는 데는요, 무려 5억. 간 이식은 7천만 원. 아, 정말? 진짜 놀랄 노짜죠.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우리 몸에 무려 50억 하고도 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껏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라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충희 체란에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인연인가요? 네, 불가의 귀한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네. 부처님 제자로 법보시를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붓다의 법보시 한 달에 많은 후원이면요. 이웃에게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죠? 185-0108번입니다. 네. 보시도 시절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머문 바 없이 보시하라는 금강경의 말씀처럼 지금 바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다면 네. 이 계절에 이보다 더 뜻깊은 불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당신합니다. 예, 근데 저는 무상보시도 참 중요하지만 불교를 처음 하는 입문자에게는 무상보시보다도 어떤 보시에 대한 공덕을 설명해 주는 게 더욱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불다에서는 불다에 가입한들에게 방송으로 축원을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보시한 금액이 작은 돈이지만 이 많은 돈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방송에 필요한 카메라나 장비를 사가지고 내가 집에서 사찰을 못 가더라도 부처님 말씀, 스님의 본문을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많은 세계로요, 그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덕도 참 중요하고 붓다 회원이 되면 이러한 무수한 공덕뿐만 아니라 방송폭의 공덕을 질 수 있다고 꼭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붓다의 가입을 꼭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의 문을 열어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이분은요, 국악계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방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분입니다. 네, 40년 명창. 독보적인 국가대표 소리꾼 남상일 씨 모셨습니다. 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니, 요즘 얼마나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저희 이충희 체란에 감사합니다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제 친정 같은 곳인데요. 네. 또 BTN 절따라 전설따라로 여러분을 찾아뵀던 불자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인을 낳은 어머님도 진짜 건강하시죠? 아, 네. 저 이제 가는 데마다 꼭 어머님 어머님, 안부를 맞아요. 여쭈세요. 근데 효자시고. 어머님도 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원래 그 교회 다녔었다는데 아드님 따라서 불자가 되셨다는데 네. 맞죠? 맞죠. 아, 우리 감독님이 역시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원래 그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에
진짜 누가 알세라 봉고차 타고 막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네네.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셨는데 지금은 독실한의 불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조석으로 또 이제 뭐 부엌에 옛날 어머님들 보면 조항단이라고 네. 해서 네, 네, 그 네. 청수 떠놓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 침대 머리맡에도 부처님 모시고 조석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주 독실한 지금 불자가 되셨죠. 아니 또 그런 계기가 어머님 아버님 49제를 지내고 어. 나서 진짜 어. 찐 불자가 되셨다면서요? 근데 그 저희 아버님이 2008년도에 네. 간암으로 작고하셨는데 뭐 저는 그때 뭐그 나이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님 그 말씀도 따라야 되고 근데 어머님이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시니까 장례를 그 목사님이 주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저희 아버님이 암 때문에 못 드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님이 못 드셨던 음식들도 다 올려놓고 싶고 또 이제 아버님이 국수를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국수도 좀 올려놓고 막 이것저것 다 올려놓고 싶은데 목사님 말 이런 건 상에 올리는 게 아니다. 어. 왜요?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 이걸 먹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그래서 막 그 속된 말로 막 우리 아버지인데.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님 왜 귀신이냐? 그렇죠. 생전에 못 드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렇게 막 얘기를 제가 불같이 하니까 목사님도 아무튼 뭐 그 어쨌든 이제 가족이 그렇다는데 뭐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되게 장례를 여하튼 기독교식으로 치렀죠. 네, 저는 계속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고 아 진짜? 옆에서 뭐 내 주를 가까이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러고 근데 저는 계속 뭐 관세 뭐 살관세 아미타불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49제를 좀 절에서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그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도 흔쾌히 어차피 아버님을 위한 거고 또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49제를 뭐 흔쾌히 어머님도 수락하셔서 그 49제 지내고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자가 되신 거예요. 평온하시고 네. 되게 그 부처님을 대할 때 기쁘셨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저희 어머님이 그 전생에 불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언제 그치 열어주느냐. 계기가 있었을 그렇죠. 거지. 아니 그때 어머니께서 그 부처님을 따라 또 그리는 또 사불도 또 네. 하셨다고. 아, 그때부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초심자들은 사실 이 사경의 공덕이 크잖아요. 근데 그럼요. 사경은 초심자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불은 그냥 부처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사불을 그 몇 권을 이렇게 하셨고 또 이건 또 참 재밌는 일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절에 다녔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셨고 그런데 어떻게 저를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스님분들 그 동안거 하안거 아시듯이 여름에 산 공부, 겨울 산 공부를 갑니다. 독공하러. 그런데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그 절 근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절 근처에 계곡도 있고 네, 폭포도 득음하고 있고. 막. 네. 어. 근데 제가 전북 완주에 위봉사라는 네. 비구니 스님 그 수행 사찰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서 그 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님분들께서 이제 공양하시고 포행 나오시면서 제 노래를 이렇게 탁 들으시면서 너 노래 잘한다. 초등학생 때니까 네. 4학년 때 너 우리 절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공양도 하고 해라. 그래서 제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위봉사에 간 거죠. 어머. 근데 스님께서 저한테 저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108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절에 가면 의례 108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108배를 첫날 무리 없이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말해요. 근데 쉽지가 않거든. 아이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 그 스님 연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기억에 연불을 잘하시는 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시라고 다 잘하시는 건 나중에 네. 보니까 아니었는데 근데 연불 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바로 공양을 하는데 다 이제 드시고 나서
그 김치로 다 헹궈서 이렇게 네, 그 네, 물까지 물로.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아우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다 먹고 아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사시 예불 때 꼭 빠지지 않고 위봉사에 가서 이렇게 했던 인연으로 그 또 좋은 스님을 만나서 또 지금 그 부산의 해인정사 주지 스님이신 숫자 진짜 예. 수진 큰 스님께 예. 일륜이라는 또 법명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나.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진짜? 예, 예나 지금이나 저희 어머님은 그 저희 이제 이남 일녀인데요. 자식들한테 이 험한 말씀 한번 해보신 적이 없고 뭐 저희 맞아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교육 철학이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건 네 자유다. 다만 그 가르침대로 바르게 행동해라. 와, 엄마. 네. 정말 오, 오픈 예. 마인드로 너무나 진짜 교육관이 뚜렷하셨네요. 그래서 네. 스님분들도 저희 집에 오셔서 뭐 며칠씩 묵어 가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다 이렇게 공양도 대접하고 그러셨어요. 와, 그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상희 씨 보면 참 효자세요. 지금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마다 다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게 배워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 이 소리라는 건 타고나야 되잖아요. 목소리는. 근데 저는 그 다행스럽게도 그 저희 부모님께 좋은 그 음성을 그러니까.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참 물론 다 자식된 도리로 부처님 모시듯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네. 저러니 주변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나죠. 효자 국악인 남상. 아유,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유쾌하시고 맞아. 그다음에 우리 예쁜 공주님. 어우, 지금 또 많이 지금 컸죠, 지금. 많이 컸죠. 25개월인데요. 그러면 3살? 네, 4살? 3살. 아우 제일 이쁠 때다. 참 진짜 제가 결혼도 늦게 했고 애도 늦게 맞아. 낳잖아요. 근데 이 저희 딸 이름이 이제 이진인데요. 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부처님의 인연이에요. 정말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도 늦게 했지만 사실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왜? 왜냐면 제 아내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둘만 있어도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도 그치. 애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 그런가 저런가 했는데 제가 우연히 제 아내하고 그 수원에 조그마한 암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법당의 문도 안 열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께서 어머 국악인 남상희 씨 아니냐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참배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같아서 법당 문을 열어드리고 싶지만 좀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여기 칠성님께 기도하면은 또 그 예쁜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기도를 조석으로 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경전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면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고 네. 딸을 낳게 되면 아주 뭐 귀엽고 아름다운 예쁜 딸을 낳을 네.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일념으로 또 관세음보살님을 또 염송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만 뭐 다른 나름 그냥 천수경 그리고 반야심경 이렇게 했다면 그날 이후로 계속 조석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렇게 독송을 했는데 뭐 드디어? 예쁜 공주님이 그 이후로 이야. 생겼죠. 그 또한 또 부처님의 가피가 가피죠. 아닌가 그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우리 남상일 씨는 어느덧 소리 인생 40주. 와 대박이야. 아니 사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40대 이제 중반인데 그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리고 했으니까. 그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합치면 40년이 넘는데. 그렇죠. 글쎄 그 세월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잘해야죠. 예. 잘하죠. 1등 소리꾼인데 아니, 대한민국 그러네. 아직도 독보적인. 아우, 너무 그럼요. 부족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아니 우리 또 들어보면 시원시원하고. 맞아요. 불교와도 인연도 감사하죠. 진짜 저는 네. 불교를 빼놓고
제 그 인생을 뭐 짧지만 뭐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제 모든 게 불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어찌 보면은 저는 제 옷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이 인연으로 또 이 소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소리의 인연으로 부처님을 또 모시게 됐고 그러니까 또 이 불제자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처님 말씀이 다 주옥같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옳죠. 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맞아요. 맞아.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럼 그러니까 요즘 그 불교 신행은 뭐 예전과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없죠 사실 그대로. 그대로인데 네. 저를 대해주시는 분들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 부처님 모시고 있고 늘 이렇게 어쨌든 불교 공부하면서 그리고 소리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목탁도 치시면서. 아우 제가 연불도 좀 괜찮게 그러니까. 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선우용 여사님도 참 존경해요. 네. 근데 선우용 여사님 뵈면 가시는 곳마다 법 구경 말씀, 뭐 보왕상배론 그럼요. 이런 말씀을 늘 뭐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런 모습 뵈면서 아 전법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신행이란 게 이런 거구나. 네. 예, 그런데 몸소 실천해 주시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엄마거든요. 아. 엄마 하는데 정말로 저한테도 큰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역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은 주위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 전에 뭐 신인이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제 활동하면서 제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니 보니까 방송 보니까 진짜 은연중에 불자티를 탁탁 내주는 것 같은. 나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KBS 황금연못 네. 그리고 또 아침마당 이런 데 종종 네, 나가는데 맞아요. 네.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든 삶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은연 중에 뭐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신 뭐 수처작주 입처계진 네. 그리고 뭐 일체유심주 이런 그 얘기도 막 하고 또 이 잡보장경에 보면 무제칠식을 해서 그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네, 이런 맞아요. 것도 쉽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울산에 그 공연을 갔는데 그 울산에 사는 그 제 친한 후배가 막 상담을 해요 저한테 아, 누구하고 이렇게 뭐 좀 잘 친해져서 뭐 잘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연 함부로 맺지 말라고 법정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인연이 될 것 같으면 네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 되는 거고 네 인연이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 인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저는 아무튼 이 불자인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맞아. 아니 그 방송 대상 받을 때도 그 소감을 아주 재치 있게 또 하셨잖아요 또. 아니 그 수상자들이 몰라요. 그 해에 그 기독교 수상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다 나와서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께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맞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물론 뭐 그들의 신념이니까 뭐 나무라진 않는데 네. 난 어떻게 얘기할까? 아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하늘에 계시는 진짜 저희 아버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그 PD님이 너무 좋게 보셨는지 그 프로그램에 또 그 저를 이렇게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또 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우리 불자들이 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자인 거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좀 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는 좋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상이슬 제가 좋아하는데 저도 어제 스님 한 분을 배웠어요. 네.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요 목걸이에 만자 욕을 하는데 목걸이. 맞죠. 대부분 연예인들이 십자가. 십자가를 하고 맞아요. 다니는데 이 옴자를 하고 다니는 연예인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채란 씨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막 뿌듯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저는 불자니까 이걸 하는데
그런 연인이 많지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조금 늘 이게 좀 아쉽고 이랬는데 우리 남상희 씨 보면 든든해요. 네. 아니 나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만짜를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채란 씨 보면은. 왜냐면 제가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권선이잖아요. 네. 그게 네. 포교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 같은 분 그리고 저같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는 불자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그럼요. 알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른 게 좀 움츠려 있는 불자들도 나도 불자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실 우리 불자분들이 겸손하셔요.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근데 겸손이 절대 미덕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는 들거든요. 당당히 좀 드러내고, 그럼요. 아유, 우리 같이 손잡고 절에도 좀 가보자. 네. 이러고 그래야 되는. 전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가장 전법이 네. 잘 설명을 잘 잘해주셨는데요. 네. 실제 전법의 시초는 가족이에요. 아까 네.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도 출가해서 했을 때 부인, 아들, 그다음에 길러주신 어머님, 친족들이 다 같이 출가를 해서 같이 수행을 했듯이 네. 전법의 시작은 가족에서 하는데요. 근데 우리 많은 보살님들은 혼자 가서 얘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남편한테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 돈 많이 벌어와. 너 공부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포교가 될 수 없어요. 아, 네. 포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식과 남편, 가족과 같이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그래야만 그 자식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불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엄마만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엄마가 내 이름 올려주고 이거는 자기 자신이 불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불자란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같이 절에 가서 아이들한테 실천하는 모습을 이런 거를 모습도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붓다 회원들에게는 가족 신행 공동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네.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붓다의 회원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 온 가족이, 맞아요. 자식들, 사위, 손자, 손녀까지 우리 집은 불자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다니고 우리는 있죠. 우리는 강아지까지. 강아지까지. 우리 율무. 네네네. 그리고 우리 남상희 씨는요. 네. 진짜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도. 초창기 때 아, 아니 신청서도 안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그때 회원으로 그냥 탁 입적을 해주셨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불자인데 방송포교 네. 또 방송인이다 보니까 방송포교에 당당하게 같이 한 발을 넣겠다 해가지고 가입해 주셨는데요. 뭐 그 공덕인지 모르지만 네. 남상희 씨 볼 때마다 저희는 우리 식구 맞아.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아니 있습니다. 이게 여담인데 네. 본부장님께서 대기실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그 신청서가 딱 되게 또 있죠. 잘 있잖아요. 네. 포맷이 잘 돼 있는데 A4용지 복사본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막 쓰래요. 지금이야 붓다 하면 이게 불교 TV, BTN 하는데 네. 이게 뭐죠? 그랬더니 막 이거 설명을 하시면서 막 쓰라고 반 강요를 하시면서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리듯이 막 썼는데 사실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이 불교 쪽의 방송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타 종교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도 많지도 않고 근데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하고 절에 가서 이런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드러내는 것도 별로 이렇게 그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붓다회를 통해서 우리 방송국이 좀 살림이 좀 넉넉해지면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렇죠.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불자님들께 붓다의 건전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카메라 1분 보시고 그냥 공격적으로 네. 여러분, 우리 불교 사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불교 환경, 제가 이 BTN 절 따라 전설 따라 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 불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열악하고 특히나 우리 BTN 그 뭐 PD님, 카메라 감독님들, 이 스태프진들 모두 정말 이 어찌 보면 그 재능 기부하는 맞아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말씀,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 붓다에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셔서 진짜 우리 전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도 한 말씀 더 들어주세요. 예, 네. 저는 저희 스님의 말씀을 한번 네. 대신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스님이 방송폭의 중요성을 알고자 조금 전에 큰 어른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어른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2절에는 1년에 신도분이 몇 번 오세요? 그리고 스님 법문을 하면 스님 법문을 듣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스님 법문을 저희가 카메라 찍어서 방송을 하면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다 그럼요. 법문을 듣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참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방송포교 시대인 만큼 방송포교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불사보다 더욱더 중요하니 방송포교에 동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1855에 0108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 정말 절에 가지 않고 붓다에 회원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부처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가입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남상희 씨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매니저도 함께 불자로 만드셨대요. 아니, 저희 매니저하고 제가 일한 대박이야.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네.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였어요. 아, 거기도? 처음에. 어. 근데 이제 제 차에 보면 그 조그만 미니어처 부처님을 네. 딱 네. 모시고 또 저 조그만 그 연등을 또 위에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차에다가? 예, 근데 운전은 예, 기독교 기독교인이고 신자가. 예. 매니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다른 그 거부 반응 없이 잘 해줬는데 제가 이제 그 산사음악회도 다니고 또 이렇게 그 불자인 걸 알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저보다 더 독실한 불자가 됐고 그리고 너무 이제 지방 좋다. 행사 가면 네. 그 지역의 유명한 사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형님 여기 한번 들렸다 가는 게 어떨까요? 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 독실한 불자가 돼서 정말 그 포교라는 것 그리고 이게 전법한다는 거 이런 게 강요에 의해서보다도 내가 그 바르게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물들어가는 것 같다는 너무 좋은 생각. 일이에요. 아니 실제로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니까 따라 그렇죠. 하고 저희 싶은 거죠. 불교 텔레비전을 네. 보는 분들 중에 그럼 다시 한번 방송하시죠. 네. 절에 안 가보신 분들 한 번만 갔다 오시면 달라집니다. 아니 그 진짜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어. 저희 그 아이 그 어린이집 학부모 한 대여섯 명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애기들 재워놓고 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 저는 뭐 술은 안 마시지만 옆에서 계속 이제 요걸로 거들었는데 이제 은연중에 이제 물어봤죠.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리고 두 집은 불자고 두 집은 종교가 없다. 그러길래 제가 나를 따라서 절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 경치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보고 싶게. 네, 이제 며칠 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종교는 없는데 절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다. 맞아. 근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요. 정서적으로 네. 굉장히 편안함을 근데 느끼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요. 절에를 가고 싶어도 가는 방법이 몰라서 네. 못 가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불자분들이 그런 사람을 자꾸 인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포교가 저절로 되거든요. 네.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10명이 모이는데 7이 기독교인이고요. 어. 세모 사람 불교 쪽이나 무종교인데 이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절에를 가요. 그냥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네. 이 친구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절에 가니까 좋더라. 절에 너무 가니까 좋더라. 좋다. 저는 이런 게 불자들이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듭니다. 우리 남상희 씨는 또 레슨할 때도 꼭 3배를 올린다고 해요. 왜냐면 무슨 얘기예요? 제 방에 네. 이제 제 방에서 그 레슨도 하고 또 제 네. 방에 이제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제자들이 오면 꼭 부처님께 3배를 올려라. 그리고 나서 레슨을 시작을 해요. 그 얘기예요. 왜냐면- 본인은 뭐 기본이고 네. 오는 제자들한테까지 왜냐하면 그 종교와 관계없이
이 방에 들어오면 그 무조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제자들은 지금은 다 불자가 당연하게 예, 그렇게 되겠네요. 됐는데 실례로 어. 그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그 소리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 흥미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좀 공연 기획이나 이런 그 문화 행정, 예술 행정 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매니저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려무나 그러면서 이게 같이 다녔는데 때마침 제가 BTN 절따라 전설따라를 하게 된 그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를 제 스케줄을 따라서 절에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원래 불자가 아니었는데 뭐가 이게 자기 그 서원이 생겼나 봐요. 소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잘 되려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 여기가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 기도빨이 그렇게 좋댄다. 그래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저 따라다니면서 소리도 열심히 하고 또 절에도 열심히 다녀서 지금은 그 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의 정단원이 됐어요. 와.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선생님 진짜 그 부처님 가피가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한 거잖아요.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귀함을 본인이 더 잘 알고 더 절실하겠죠. 네. 아니 그런데 요즘에는 또 만나는 분마다 집에 부처님 오시라고. 아 진짜? 이 얘기는 그렇죠. 저희 그런 거 어머님이 아니에요? 하신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님이라서가 아니라 참 현명하시고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주교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는 다 있죠 집에. 다 성모. 집에 현관에 그렇죠. 거실에 맞아. 십자가하고 성모 마리아상하고 촛대하고 다 모셔요. 맞아요. 그런데 서양에서 모시는 건 괜찮고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문화는 그러면 뭐 귀신이 어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맞네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맞아요. 어머님 그러셨어요. 괜찮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태화해놓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귀처로서 그럼요. 이렇게 네. 의지하고 그러는 건 저는 뭐 100번, 1000번 모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상희 씨는 불자로서 또 불교 신행의 터닝 포인트가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2016년 네. 그때 불자 대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다 기부하셨어요. 아, 근데 너무 큰 마음 아닙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2016년에 네. 조계종 불자대상 근데 네. 당시 자승 그 큰 스님이 네. 총무원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불자대상 그 수상하게 됐다. 네. 그래서 어머나 이런 영광이. 근데 사실 제가 그 1,000만 원이 참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불자대상을 타려고 그 불교를 이렇게 믿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닌데.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 근데 당시에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네. 보리가람 그 농업 학교를 짓는다고 아.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또 이제 기자재 이런 게 필요한데. 열악하지. 예.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선뜻 그러면 그 기자재 값으로 요거를 제가 그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려드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자용 스님이라고 네네. 계셔요. 평창의 극락사 주지이신 자용 스님하고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남상일이 열심히 또 이렇게 또 네. 불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추천을 받으실 해주셨는데. 만한데 또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또 그 따라오는 그 기부금을 그 어려운 데를 위해서 또 고스란히 이렇게 큰 마음을 쓰셨다는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본받아야 될 그건 것 제 돈이 같아요. 아니니까 어차피. 뭐 자영 스님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주위에 챙겨주는 스님들이 많으셨다고. 사실 이 방송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요? 예. 저희 시간 왜 물으세요 갑자기? 한 3박 4일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너무 많으세요. 저를 많으시니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자막으로 두루룩
좋다.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평창 극락사의 자용 스님 네. 그리고 사찰 음식 명장이신 또 선제 스님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제 아이하고 같이 가서 또 맛있는 또 밥을 또 얻어 먹고 왔는데 또 선제 스님도 잘 챙겨주시고 또 포항 중림사의 그 철산 큰 네. 스님 또 챙겨주시고 또 그 불락사의 상훈 스님 자, 3박 4일 갑니다. 네, 자막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전부 다 우리 남상희 씨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 아닐 수 없겠어요. 그죠? 아니 진짜 저는 어쨌든 그 가는 곳곳마다 그 국악인 남상일로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시지만 불자 남상일로서도 그쵸, 우리 인간적으로. 큰 스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나라도 이뻐하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그 해마다 그 연말에 재능 기부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 연화원에 계시는 혜성 스님께서 예, 예. 네. 그 수호로서 이렇게 포교 예, 활동하시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네. 근데 항상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꼭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요. 12월 달에.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항상 해마다 가거든요. 아, 너무 귀한 시간 예. 가지시겠네요. 그런데 스님께서 뭘 그렇게 챙겨주시는지 먹을 거에서부터 뭐 꽃에서부터 뭐 진짜 우리 스님분들 뵈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네.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막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거론을 제 못했지만 또 여러 스님이 계십니다. 차후에 제가 문자로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이번에 또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가 되셨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으셔요? 역시나 이제 그 울주에 계시는 천도 스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아. 늘 이렇게 부처님 말씀과 접목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일회용 기저귀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썩지를 않는데요. 우리는 편하지만.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무조건 분리수거.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그럼 된다. 철저히 해야죠. 그러던 그러던 차에 이게 천도 스님께서 불교 환경연대에 홍보대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아. 제가 해야죠. 했는데 이 환경을 생각하는 건 진짜 종교를 떠나서 모든 모든 지구인은 사람들이 다 해야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5개가 있잖아요. 첫째가 불살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그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채식 위주 그리고 또 이 5개 안에 저는 그 불교와 뭐 환경 이런 게 다 농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불교 환경연대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부터 환경을 좀 보호하고 그래야지 또 후손들이 또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네. 또 편하게 또 아름다운 환경에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홍보대사 열심히 또 해주시기 얘기가 바랍니다. 딱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네. 또 절 짓는 게 또 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 진짜 수년 전부터 소원을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절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복합 문화 공간을 짓는 게 네.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1층은 카페, 어. 그리고 2층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 어. 그리고 3층은 공연장, 그리고 4층은 법당. 어. 이렇게 그 서원을 했는데 이 카페를 그럴싸하게 짓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그렇죠. 자연스럽게 접하고. 와서 보면 이게 뭐지? 했다가 자연스럽게 카페 곳곳에 부처님의 우리 불교의 문화를 잘 이렇게 그림이 됐건 글귀가 됐건 그리고 또 그 제가 국악을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근데 국악을 어린 시절부터 접하면 누구나 좋아하는데 다 큰 성인이 돼서 이렇게 국악을 들어보세요. 우리 음악 사랑해 주세요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접할 수 네. 있게 하면 우리 전통 결국엔 우리 불교와 국악은 우리 전통이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짓고 또 그 위에 공연장에서
우리 국악 공연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엔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너무 좋다. 네. 복합 문화 공간에. 근데 그게 그 꼭 시내에 있어야 돼요. 산 속에 있으면 네. 안 돼. 접근성이 맞아. 좋아야 되거든. 근데 부산에 가면 있잖아요. 쿠무다. 쿵무다. 그 주석 맞아요. 스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 저는 수년 전부터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지석스님. 네. 아무튼 네.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짓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네. 불교와 우리 국악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필코 우리 남상일 씨의 서원이 부처님의 가피를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꼭 네, 이루도록 진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끝으로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그 서원 말고 또 어떤 뭐 저는 공연이라든가 뭐.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200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네.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를 소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고 그래서 기필코 내가 아버님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은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가 제 계획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자.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별 후회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뭐 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소리꾼으로서 우리 판소리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하고 또 그 순간에 우리 불교와 함께하는 그런 국악인이 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동안 만나왔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산사음악회 같은 곳에서 또 새롭게 인연이 될 우리 불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네. BTN 가족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 진짜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기와 물처럼 꼭 필요한 게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BTN 가족 여러분 붓다에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전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인연 따라 여여하게 사는 남상일 명창님, 저를 짓겠다는 소원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